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두 추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추수. 마지막 두 추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역시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새 천사를 통해서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환상과 또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 경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한 마지막 두 추수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스도와 한 천사가 추수하는 환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형틀로 가게 된다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한 자에게는 영광을,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거나 핍박을 피하기 위해 배교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받은 성도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뒤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천사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두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의 내용이 다르죠. 하나는 성도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추수와 진노의 추수,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앞에 은혜의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진노의 추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에 의해서 이제 되어짐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먼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먼저 여기 오늘 본문 14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글 번역에는 이것이 이제 생략되었는데, 사실은 앞에 보라라고 하는 애도 이 감탄사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놀라움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놀라고 있는가? 오늘 본문 앞에 이제 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세 천사와 급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 놀라운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문에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와 있는 것이죠. 보라, 또 내가 보니. 여러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감격해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딱 배울 때 이 벅찬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것을 원문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아주 벅찬 감정이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은 먼저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와 같은 이, 이것은 곧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 곧 메시아 되신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당신을 인자로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하셨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모습을 이제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름 위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이제 묘사하는데, 먼저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여기 금면류관은요, 통치와 왕권 그리고 승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다? 그 모든 통치와 왕권을 회복하신 분이다.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신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금 뭐예요? 그 모든 통치와 왕권을 회복하셨죠. 그렇게 승리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여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언급인데, 최후의 심판이 그만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그 모든 권세, 통치와 왕권, 승리의 그 주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주님은 이제 최후 심판주의 모습으로서 그 심판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이렇게 묘사함에 있어서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낫은 추수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추수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먼저 흰 구름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15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천사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여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명을 뭐예요? 수행하는 천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뭐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죠.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러니까 명령과 청유형이 약간 섞여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이제 뭐랄까요? 그 추수의 긴박성 이것을 담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추수해야 된다. 더 지체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를 뒤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죠.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거둘 때가 되었다. 그죠? 근데 이건 그만큼 뭐예요? 추수의 긴박성.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기 이 땅의 곡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은 성도의 구원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할 때 성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알곡으로 묘사하죠. 추수할 때 알곡은 거두어서 어디에 둡니까? 천국 창고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하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그리고 거둘 때가 이르렀다. 그만큼 뭐예요? 성도들의 구원의 어떤 완성, 그리고 그만큼 성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서도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심판의 때 나타나게 될 그런 일들이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그런 대조,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 그러면서 오늘 이 14절부터는 이제 그 두 추수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욱 뭐예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전으로부터 나온 한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흰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명령하면서 청유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16절에서는 즉각적인 실행, 그리고 완전한 실행,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즉각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예. 사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는 모르죠. 그죠? 예.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명령하에 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곧 알곡이 그대로 다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창고에 들어갈 만한 모든 이들이 다 뭐예요?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실패가 없어요. 완전히 성공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졌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반대죠. 불신자들에 대한, 악한 이들에 대한
추수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예리한 낫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또 다른 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고요. 이 천사는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또 다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디서 나와요? 제단으로부터 나온다. 제단으로부터.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제단은 뭘 이제 의미하냐면 그 제단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올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도 같이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모든 일은 곧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심판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거죠.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뭐예요?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죠?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들의 심판이 곧 그 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을 다스리는 이 불이 이제 심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악인들에 대한 추수는 이 포도송이 추수로 이제 언급을 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천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자, 이제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그 천사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제 낫을 땅에 휘두르게 됩니다. 똑같이 뭐예요? 신속하고도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자, 포도 추수를 해가지고 어디에 던져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여기 아주 그 크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가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던져질 악한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양이 얼만큼 많은가? 그렇게 던져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악인들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끝까지 복음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세요. 저들은 그 먼저 장소가 어디예요? 성 밖에서예요. 앞에서 15절에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렇다. 이것은 그 추수한 곡식을 어디에다 둡니까? 천국 창고에 들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창고 안에, 성 안에 들인다 말입니다. 이거 이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복음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성 밖에서 일어나요. 성 밖에서. 성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천성. 근데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이 틀은요, 마치 뭐예요? 포도즙을 짜는 틀이죠. 포도즙을 짜려고 할 때 어때요? 밟고 짓누르죠. 이게 압축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쫙 나올 거 아닙니까? 포도주. 예? 추수한 포도 송이들을, 예? 다 그 틀에 집어넣고 그것을 밟아 누르는 거예요. 힘을 가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압축돼 가지고 포도즙이 쫙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 틀이 밟히니, 여기 이 누가 밟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제 뒤에 이제 19장에 보면 이렇게 밟는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악한 이들을, 모든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밟으신다. 그랬을 때 그 틀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18절, 19절에서는 포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0절에서는 그걸 밝히고 있죠. 피가 난다. 피가 난다. 근데 그 피의 양을 표현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여러분 말 굴레를 어디 씌웁니까? 말 굴레를 어디 씌워요? 말 고삐를 어디에다 매요? 다리에 맵니까? 머리. 예? 머리 부분에 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부터 말 머리에까지 그 높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그 깊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보세요. 거리를. 여기 보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스타디온에 번호가 있죠. 그죠? 여기 밑에 보면 2번 해가지고 한 스타디온은 약 몇 미터래요? 192m.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 하면은 약 300km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로는 말 머리까지는요, 보통 1.5m 정도. 그러니까 깊이로는 1.5m고, 길이로는, 거리로는 약 300km에 해당되는 그 정도 깊이에 그 정도 거리까지 피의 강물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정말 심판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뭐예요? 좀 무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화생활 즐기는 것 가운데 하나, 종교라고 하는 것,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시작과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일어날 일들과 장차 최후 심판의 과정에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강조해서 보여줘요. 사실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창조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들까지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오늘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많은 어떤 현상들, 나타나는 많은 어떤 일들을 보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의 모든 삶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죠. 대비하는 삶이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본이 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무관심하고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위해서는 신앙의 양심마저도, 기록된 말씀마저도, 내 안에 심어진 말씀마저도, 성령의 인도하심마저도, 감동마저도 다 외면하고 무시한 채 나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죄의 유혹과 많은 미혹을 따라 그냥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변명이 난무하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두 추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추수를 표현함에 있어서 사실 모든 추수, 모든 심판에 대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구원을 향한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은 천사에 의해서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죠. 이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성도들의 구원에 있다, 성도들의 추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을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세상 유행을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좀 뒤처지면 어때요? 그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 어때요?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하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면,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붙잡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 권세 있는 가르침도 많은 기적과 이사도 나타낼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미혹당하고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의 기적은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요. 용의 하수인 되는, 마귀의 하수인 되는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한다고 성경은 밝혀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기적을 따라, 이사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야, 어디 가니까 신통하다더라, 어디 가니까 불치병을 고친다더라, 어디 가니까 정말 마치 점쳐주는 것처럼 미래를 확실하게 알려주더라 말이야. 여러분, 그런 거에 혹하면 안 돼요. 오늘 시대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의 양심 따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로 세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삶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가려서 해야 돼요. 가려서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가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고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만, 내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아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이 시간 속에서 나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다른 데서는 다 저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나 자신의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의 이익 따라, 욕심 따라, 욕망 따라 말씀도 버리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저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몸부림을 치는데 저도 부족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과 신앙의 양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예요. 수가 많이 모이고 큰 교회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나 작으나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이 시대 속에서는 외면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두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성도들의 구원의 추수와 악인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추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피가 정말 1.5m 깊이로 약 300km까지 나아가게 되는 엄청난 피해 강물을 이루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강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낫은 이미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의 낫이 이미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 불신앙의 모습은 안 됩니다. 아니란 그런 모습도 안 됩니다. 나태한 모습도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1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예요?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잠자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잠자고 있어요. 예?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요. 돈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출세와 성공의 욕망과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긴박성,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부자 되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것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길과 우리 예수님의 길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순에 대한 그러한 많은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도 뭐예요? 그 길을 보면,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어디로 가요? 세상 길로 간단 말이죠. 세상 길로. 성공만을, 부유함만을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것만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줄 알아요. 길이 다른데, 자기가 지금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다른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입술로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줄 알아. 그건 그냥 입술로 고백했을 뿐이고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진짜 내 삶의 내용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반대. 그러면서도 뭐예요?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러한 긴박성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수치는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은 수치로 변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는요, 뭐도 같이 들어가냐면 수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듣습니까?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것 때문에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키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수치는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는요, 나중에 영광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정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신앙의 양심마저도 외면하고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산 그 모든 이들은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받을 때,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헷갈려요.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지? 왜 외면당하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와 더불어 모두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이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길을 간다면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도 그렇고 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도 왜 믿음을 지켰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일단 알았어요. 내세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느냐? 여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올림픽 시즌이 되면요, 많은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 또 다른 그런 훈련장에서 아주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피땀을 흘려요. 피땀을 흘려. 모든 것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왜요? 메달을 바라보면서, 올림픽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광의 그 크기와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넉넉히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본을 보여주실 그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다 놓고 그것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을 끌어다 놓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쁨이 넘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는 툭 하면 뭐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말이야. 그러다가 진짜 죽잖아요. 말처럼.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물론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을 내 앞에 끌어다 놓고, 이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장차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누릴 그 영광을 오늘에까지 내가 끌어다 놓고 그것을 내 앞에서 늘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에 고개 떨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왜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또 뭐예요? 내가 가난해도, 그죠? 배고픔에도, 다 풍부해도, 다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미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장차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끌어다 놓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수치는 영광으로, 그리고 세상의 영광은 수치로 변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의 수치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고개 떨구지 마시고 늘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